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 월요일에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청년을 만났습니다. 한 3년 만에 만났는데요. 그 청년이 대뜸 저에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겐 기분이 너무 좋은 말이었습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살 빠졌네. 네. 목사님 왜 이렇게 반쪽이 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뚱뚱했을지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네.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말들이,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소식이 전해졌던 이야기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그 어떤 시련과 절망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하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그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 보이고 또 머뭇거림도 없으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소유자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바울이 쓴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편지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여정을 조금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상상과는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해 밤잠을 설칠 정도로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인간 바울의 연약한 모습이 고스란히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절로 조금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본래 선교 계획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앞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획을 수정해서 북쪽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그 길이 막혀 버렸습니다. 그때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을 향해 손을 흔들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환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확실한 소명임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은 즉시 자신의 모든 선교 계획을 수정해 마게도냐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건너간 이 마게도냐 땅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붉은 카펫이나 열렬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 도착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대가는 어땠을까요? 매질과 감옥의 차가운 쇠사슬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 이동한 바울의 다음 행선지는 바로 마게도냐의 수도이자 번화한 항구 도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간절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외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악독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 바울의 목숨을 위협하자 바울은 갓난아기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박해 속에 남겨둔 채 밤중에 베레아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덴을 거쳐 고린도까지 도망쳐 내려왔습니다. 바울의 몸은 피신하여 데살로니가에서 멀리 떠나왔지만 고린도에 머물고 있던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걱정거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상황이 내 뜻대로 통제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염려도 쌓이게 마련인데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그 어린 성도들을 고난의 한복판에 두고 왔는데 그들이 그 모진 박해를 잘 견디고 있을까? 교회가 생긴 지 겨우 몇 달밖에 되지 않았고 유대교와 이교도에서 이제 막 회심한 믿음의 초보자들인데 그 무시무시한 환난 앞에
신앙을 버리고 옛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은 아닐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당대 최고의 지성과 화려한 철학이 살아 숨쉬던 아덴에서 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고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했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정적인 내면의 비밀과 좌절의 이유가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당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무기를 좋게 생각하고, 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 두 구절에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바로 참다 못하여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다, 밀려오는 물을 두구로 막아설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해석하자면 마음이 터질 것 같아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울의 심장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걱정과 염려로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던 아덴에서 자신을 곁에서 지켜주던 유일한 동력자이자 위로자였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덴에만 남겨지는 희생을 감수하죠. 사방에는 헬라 철학자들이 바울을 향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든든하게 받쳐주던 동력자 디모데도 없습니다. 홀로 남겨진 외로움과 사역의 부진,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까지 삼중고가 바울을 덮쳤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고통과 좌절, 절망의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아덴에서의 사역이 가시적인 결과를 이루지 못한 것은 바울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0년 초반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 사태를 통과하며 예배의 문이 닫히고 거리 두기가 강화되는 초유의 세태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또 찬양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서서히 식어가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 2026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환난의 요소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순종의 걸음을 한 발자국 내딛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사업의 문이 막히며 육신의 질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당장 환경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본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별 수 없네 라고 비웃습니다. 그때 우리는 현실의 무게 앞에 주저앉아 무기력하게 눈물을 흘리며 좌절하고는 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내면의 고립감 속에서 떨고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절망적인 현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울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고린도에서 여느 때와 같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이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바울이 그토록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수많은 박해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바울에게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성령의 위로가 밀려왔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그들의 신앙적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서둘러 붓을 들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고대의 서신서 양식은 먼저 보내는 사람을 쓰고 받는 사람을 쓴 뒤 인사를 건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형식을 따르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단순한 지역의 인간적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클레시아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에서 에클레시아는 일반적인 모임을 뜻하는 흔한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독특함과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안에 있는 이라는 전치사 n에 있습니다. 이 n이라는 것은 단순한 공간적 결합이나 소속을 넘어선 생명을 함께 나누는 지극히 중요한 유기적인 연합을 뜻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박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사를 통하여 자신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의 위대한 공동체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묶어준 공통된 목적의식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죽음을 각오하고 그들이 가진 신앙과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이자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그들을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더욱 감격적인 것은 1절 하반부의 선포인데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있을지어다. 네. 이것은 당시 헬라 시대의 흔한 인사인 기뻐하라와 히브리인들의 인사인 샬롬, 평강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하여 융합한 인사말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서와는 달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만 독특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라는 수식어를 빼고 곧바로 은혜와 평강을 내리꽂듯이 선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원천으로부터 오는 복을 직설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평안하세요라는 말은 어떨까요? 어떻게 다가올까요?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십니까? 이러한 말은 그저 인간적인 위로에 불과하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외친 이 말씀은 형식을 넘어선 위로부터의 강력한 선포입니다. 인간의 위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사정을 안타까워할 뿐 상황을 바꿀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도가 행하는 복음의 선포는 입 밖으로 내뱉어지는 순간 고난당하는 성도의 삶에 강제적이고 압도적으로 임하여 그 환경을 찢고 성취되게 만드는 신적인 권능이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삶 속에서 내 의지로 평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향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시는 그 순간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영혼을 강제로 사로잡아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수많은 핍박과 죽음의 공포 앞에 떨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심령 위에 임했던 그 은혜와 평강의 선포가 오늘날 수많은 영적 환난과 불안 속에 살아가던 성도들의
심령 위에 임했던 그 은혜와 평강의 선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 개의 집 그리고 두 개의 거주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역시는 거제라는 세상 환경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진짜 주소는 영원히 안전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세상의 경제적 결핍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영적 고립감과 질병이 우리의 행동 반경을 축소시키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실 것이고 그 모든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선포를 수용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내재적인 만족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아직도 절망과 두려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건물 안에 모여 드리는 예배 형식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이라는 삶의 터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고백이 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구체적인 삶, 이러한 삶의 예배가 드려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고전 영화 삼총사라는 영화를 아시죠? 이 삼총사에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러한 대사가 있습니다. 영어를 못하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All for one, one for all. 이 말은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 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이 대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멋진 믿음의 삶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는 전체를 위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세상 속에 들어가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복음을 알지 못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은혜와 평강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전체는 하나를 위해입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신영교회 공동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절대적인 가치 하나를 위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흔들리는 내 이웃의 손을 다가가 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삶의 방향을 전환할 때 우리의 식어져 가던 믿음은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걱정 때문에 고독한 시간을 지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교인들의 믿음을 완벽하게 지켜내심으로 바울의 걱정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유일하게 성도들을 향한 책망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오직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한 칭찬과 그리고 격려로 가득 찬 아름다운 책입니다. 인간의 모든 염려와 좌절을 뚫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의 보고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이제 끝났다,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고 탄식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사신 에클레시아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박해와 환경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참된 은혜와 평강을 우리의 영혼 위에 권능으로 쏟아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비록 고되고 환난이 가득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라는 그 목적의식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우리를 위협할 때마다 귀를 열어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모든 생애 속에서 날마다 공급받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고 삶의 예배가 되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진짜 영적 주소지가 세상의 풍랑 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님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두려움과 염려 앞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온전히 믿음으로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막힘없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도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